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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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탱이 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가족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 뭐 있냐? 그냥 건강한 게 최고지. 건강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은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대조를 이루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만자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도자가 나와야 돼요. 말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무엇도 해야 된다. 이렇게 대꾸가 돼야 맞는데 오늘 성경 말씀엔 도가 없어요. 말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노출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이 양식을 먹고 강건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말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잔뜩 밀려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먹어서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작은 충격 하나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은 채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도 먹으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건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탄 마귀에게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끝날 일인데 우리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빵만 먹었구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었구나, 이거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먹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40일을 금식한 뒤에요. 광야에서 40일이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으니 물도 먹지 못한 채 40일을 계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그 배고픔보다도 영혼의 배부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년 동안에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먹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체질을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당뇨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에게 당뇨 위험 상황이래요. 그러면서 먹는 것 조절하래. 먹는 것. 일단 쌀밥 끊고 단 음식 먹지 말고 운동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먹는 것이 병의 원인인 거예요. 육신의 병의 원인의 대부분은 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연약해지고 체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끊으세요. 왜냐하면 커피가 우리 몸을 과민하게 만든대요. 과민하게 만든대. 커피 끊으세요.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전에 대상포진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커피 끊으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안 좋은 것 먹으면 안 좋은 체질이 돼서 안 좋은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잘못된 말들을 계속 먹고 있으면 육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체질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아닙니까? 세상의 말들을 자꾸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TV 뉴스를 시청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좋은 뉴스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나라가 항상 언제 망할지 몰라요. 항상 뉴스는 두려움을 팔고 불안을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꾸 뉴스 보고 자꾸 그래야 신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평안하다 우리는 잘된다 하면 누가 뉴스를 봅니까? 여러분, 세상 언론은 불안을 팝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불만족을 팔고 불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를 자꾸 보시고 여러분 광고를 자꾸 봐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만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것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휴대폰 멀쩡한데 새로운 휴대폰 광고 자꾸 하니까 말씀이요,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에 불만족이 생겨가지고 새 휴대폰을 사야 만족스러운 삶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씀에 자꾸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들이 자꾸만 나와요. 어느 집에는요, 집 안에 계단이 있어갖고 2층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집이 있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자꾸 그걸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만족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만을 주고 불평을 주고 불안을 줘서 그거를 자꾸만 증폭시켜서 우리가 그것에 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평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영원히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어느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들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요즘에는요, 못 읽는다고 하는 건 요즘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못 읽게 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는 성경 통독, 하루 종일 듣는 성경 말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쫙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에요. 솔직히 제 목소리로 제가 들으면 조금 면구스러워요. 그래도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목회 일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저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구나. 목회하면서 염려근심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또 그래, 그래도 기도하고 이겨나가자, 이런 마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명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겉끓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너로 하여금 그러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서 이런 것을 자꾸만 접해야지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있어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둠의 세대요,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 도대체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나요? 이 시대에는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명철함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은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놓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탄 마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걱정하고 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40일 금식했구나, 잘됐다. 네 눈앞에 있는 돌덩어리들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한번 먹어서 배 터지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 아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긴 근데 하필 광야네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해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번 딱 한 번만 저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드셔서 드세요. 건강 차리시고 회복하셔서 메시아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나를 위하는 모습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서류 조작해. 그러면 너도 평안하고 조직도 평안하고 다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만 거짓말, 딱 한 번만 나쁜 일에 손을 한번 대. 그래도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쁜 거라면 말씀에 누가 하겠습니까? 다 위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다 위하는 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딱 한 번만 돌을 빵으로 만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뭐 남한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뭘 하겠습니까? 딱 한 번만 돌을 빵으로 만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그 능력, 그 엄청난 위대한 능력과 고난을 가지고 사사로이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옷이 필요하면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저 나무 이파리들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고난을 사사로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 만물을 다 굴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우뚝 서셔서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주님을 믿게 하십시오. 결국 십자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큰 악을, 불순종을 저지르게 만들겠습니까? 사설의 고난을 남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VIP의 특권을 가지고 말씀이에요. 물건을 사는데 VIP 할인을 받았대요. 물건을 사는데 VIP 이름으로 물건을 사라. 그랬더니 할인을 또 거기서 회사에서 의논해가지고 VIP 할인 몇 프로 해줬대. 물건을 사는데 오랫동안 그 물건은 대기했다가 사야 된대요. VIP 특권을 이용해서 미리 샀어요. 새치기한 거지. 하루아침에 그랬겠습니까? 하루아침. 그렇게 시작하면서 고난이 남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혼탁스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기준은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정말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된 일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사명의 길에서 떠나갑니까? 사명을 붙잡아야 될 때 자꾸 옆에서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속삭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가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비춰지게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씀은 발등이에요. 발등 앞만 비추는 빛인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침에 그냥 눈 뜨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펼쳐서 보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으면은요, 여러분 유튜브라도 해갖고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면 아침 7시에 말씀 올라가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빛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모두 3번 받으셨습니다. 3번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시작하신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세상에 포로 잡혀서 살아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찌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하루 종일 읽고 암송까지 해라. 그러면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처방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 마음속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도 순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가 순간 툭 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어도 말씀을 봐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지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봐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직업도 저처럼 말씀 있고 기도하는 직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안 하시는 얘기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저보고 목사님 되란 이야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직업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지. 돈을 의지해서 살 거냐,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살 거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1직업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제1직업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제2직업이 되시라는 거예요. 부업이 되시고. 주업은 뭐가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시간 내서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거 안 하면 살 수 없다 하는
직업 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 본업이다. 내 주업이다. 돈 버는 것은 부업이다. 내 2차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말씀의 힘으로 살았는가, 기도의 힘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겨내시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셔서 사탄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내시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